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주석은 이두희 목사님께서, 설교는 명재미 목사님께서 아주 정리를 잘 해주셔서 저희가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죄의 지배를 벗어나 성령님 안에서 누리는 새 생명의 삶, 이렇게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본문으로 저희가 설교를 이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옆본 비교에서 2절은 생명의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으로 번역해서 성령과 생명의 관계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3절,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 죄가 활동하는 몸뚱이로 바꿔 죄가 인격화된 악한 세력으로서 몸속을 배경으로 활동한다는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3절, 죄로 말미암아 죄를 없애시려고로 바꾸어 예수께서 오신 목적이 죄를 제거하는 것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4절,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성령님을 따라 사는,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으로 바꾸어 우리에게와 우리 가운데에서의 차이를 통해 율법 성취의 주체와 방식을 다르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9절 영을 성령님으로 번역해 인간 구성 요소로서의 영보다 성령, 거룩한 영을 가리키고 강조하는 의미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11절 살리신을 일으켜 살리신으로 거하면서를 자리 잡고 산다고 합시다. 로 번역해서 성령님의 지속적 현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이제 죄의 지배와 성령 안의 새 생명, 성령의 지속적 임재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짜임새를 보면 8장 1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유죄 판결이 없다, 이런 선언이고요. 2절 그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을 극복했기 때문이다. 3절 4절에는 율법이 육신 때문에 할 수 없던 일을 하나님이 예수라는 희생제물을 보내 이루셨다. 죄를 없애셨다. 5절에서 8절 성령 안에 사는 삶과 육신을 따르는 삶을 대비하고 전자는 생명, 후자는 죽음과 불행을 낳는다. 9절에서 11절 믿는 이에게 성령을 주시고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신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더글라스 문은 로마서 5장에서 8장을
한 단락으로, 큰 단락으로 보면서 이 5장과 8장을 연결시켜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5장 1절부터 11절, 8장 31절부터 39절, 구원의 확신, 5장 12절부터 21절을 8장 1절부터 11절, 그리스도 안에서의 생명 이렇게 연결하고 있고요. 유죄 판결이라는 이제 카타크리마라는 어휘 말이 8장 1절과 5장 16절, 18절에만 나타나는 점이 또 이런 의견들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8장 1절부터 11절 본문은 5장 12절부터 21절이 제시한 그리스도 안의 생명의 구체적인 전개이며 죄가 육신 안에서 율법의 요구를 방해함을 상세히 설명하고 7장 6절에서 율법에서 해방된 새 삶, 성령을 통한 섬김을 언급한 뒤에 본문은 그 새로운 삶을 더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그리스도인에게 자유와 생명을 부여하고 율법과 죄와 죽음의 굴레에서 해방시킨다라는 뜻을 담고 있고요. 믿는 이는 성령 안에서 살아가고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원히 영광을 돌린다. 즉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 본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실제와 그 지속성을 성령을 통해 강조하고 이전 장 5장, 7장 가르침을 심화하고 구체화한 부분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신학적 명상적으로 본문 읽기, 생명과 성령의 관계, 생명의 성령, 생명과 성령 이 두 가지 표현을 사용해서 5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로 받은 생명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실제로 누리게 하신다는 점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전체에 21번 푸뉴마, 성령, 예수를 제외하고 11번인데 그렇게 쓰였고요. 용례가 그렇고요. 핵심은 성령께서 그리스도인에게 생명을 부여하고 그 생명을 인도하시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죄와 육신, 몸덩어리의 관계, 죄는 육신이라는 무대 위에서 주인으로 군림하고 율법이 의도한 대로 작동할 수 없게 만든다. 그러니까 율법이 육신 탓에 무역해 이렇게 개역 성경에 나와 있고요. 헬레오페리 하마르티아스는 구약의 속죄 제물 하타트와 연관된 해석으로 죄를 없애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행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몸덩어리 안에서 죄의 유죄 판결을 내리시고 그 결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리스도인이 해방된다. 이 해방된 그리스도인은 이제 율법의 요구가 성령을 통해 실제 삶 안에서 이루어진다. 우리 가운데서 율법이 이루어지게 한다. 이렇게 연결되어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육과 영의 대조, 5절에서 9절에서는 육, 옛 질서, 세상적인 경향과 영, 성령이 명확히 대비되고 있습니다. 새 번역, 새 한글 성경 모두 여기서 영은 성령님을 가리키고 육신을 따르는 삶과는 달리 대조적으로 성령 안에서 살면 생명을 얻는다. 죄와 사망에서 자유를 얻는다. 해방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대조적인 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은 생명과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삽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 옛 아담의 후손은 죽음과 죄의 종노릇에 빠져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으며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됩니다. 인간의 비참함은 7장 14절부터 25절에 나타난 바와 같이 죄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육신으로는 결코 율법을 완전하게 따를 수 없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시대, 새 질서로 살아가려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을 기반으로 성령님의 변화시키는 사역이 필수적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일으켜 살리시는 능력이며 부활의 생명을 현재 삶 속에 연결하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예수 안에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실제로 누리게 하는 주체이며 죄와 육신은 옛 질서를 통해 율법을 무력화시켰지만 예수께서 몸덩어리 안에서 죄의 유죄 판결을 내리심으로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이제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고 사망이 아닌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유죄 판결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성령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주시고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며 그리스도인에게 부활의 능력을 전하고 있습니다. 육신이 몸뚱이, 몸덩어리와 성령을 대조하고 있는데 육신은 옛 질서, 세상 가치에 매여 죄에 속하고 율법을 오남용해 사망으로 이끄는 악한 세력입니다. 성령은 새 생명을 주어 우리를 영의 삶으로 전환시키고 육신을 따르는 성향을 계속 변화시켜 주십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과 성령의 사역, 결국 율법의 요구가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리스도인을 통하여 성취되는 생명, 평화를 누리게 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부활 능력을 성령 안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지속해서 우리를 새 생명으로 옮기시도록 의지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죄의 지배와 옛 질서, 육신에서 해방되는 길은 성령님을 의지하고 생명과 평화를 누리도록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설교 요약 참고하시고요. 제목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는 제자 해서 이 세 가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것, 육과 영의 구분, 부활의 능력과 성령 안에서 소망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성령의 음성을 귀 기울이는 제자는 옛 가치에서 벗어나 부활의 생명을 현재 경험하며 감사와 기쁨, 소망이 가득한 은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감동된 제자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이렇게 설교 샘플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드는 생각을 그냥 질문으로 몇 가지 적어 보았습니다. 아마 오성일 목사님이 조금 더 창의적인 질문으로 전환시켜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첫 번째는 삶의 변화에 대한 것입니다. 법적 무죄 선언. 이것은 이제 7장에 사도 바울이 고뇌를 하잖아요. 그 고뇌 가운데 이 내적 갈등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 악한 세력과 그 선을 향한 자신의 의지가 이렇게 부딪혀서 깨지는 경험을 한 것일 수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는 이 법적인 무죄 선언, 그렇지만 죄인으로 살아가는 이중성, 또 그러면서도 성령께 이끌려서 부활 생명을 체험하는 미래에 대한 지향성, 이걸 어떻게 연결시켜 나갈 것인가. 지난 설교하고도 약간 그 맥락을 같이 한다고 한다면 인간의 실패, 인간의 완고함, 인간의 교만, 인간의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가. 어디까지 우리가 그 역사 해석을 허용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폭력과 전쟁은 그러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라면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 저항해야 하는가? 또 공권력의 의미도 순종하라고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서 13장에 얘기했지만 실제로 그 공권력에 의해서 비참하게 목 잘려서 죽은 그 순교의 제물이 사도 바울인데 이 역사의 딜레마를 우리는 어디까지 수용하고 또 어디까지 우리는 해석할 수 있겠는가? 두 번째는 이제 성령의 능력과 현존이 개인 체험을 넘어서서 이제는 공동체와 교회로 이렇게 연결되고 확장되는 증거는 무엇인가? 저도 이거 좀 생각을 해봤는데 그냥 단순하게 저는 그러니까 교회가 화평한 게 증거가 아닐까? 싸우고 갈등하는 교회가 너무 많고 또 그 연대감을 통해서 선교하고 또 그 지역의 어떤 교회는 좀 다르구나. 이런 기본적인 성령의 은혜가 결국 그 연대감과 그 평안과 화평 그리고 그걸 통한 능력이 또 증거되면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그런 내재적인 힘이 전제가 돼야 되지 않는가. 성령의 능력과 현존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성령이 없는 사람들하고 성령이 있는 사람들하고 확연하게 차이가 나야 되는데 막 기도하면서 더 싸우고 이런 이제 교회 모습들을 제가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 최근의 교회들과 불가피하게 연결되어서 이제 좀 반영이 된 잠정적인 답변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교회가 연합해야 될 이유, 우리가 아까 시작하기 전에 그 각 지역별로 교회가 연합해서 다음 세대 세우는 그 일들을 큰 교회가 더 자발적으로 이렇게 헌신하고 섬겨주는 모습에 대한
그 어떤 모범적인 사례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교회는 어디까지 연결되고 어디까지 좀 상호 책임을 질 수 있고 또 어디까지 그 지역에 대한 공동 책임을 교회가 연합해서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건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고 또 이제 노년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에 대한 위로 사역도 또 뭐 선교사들에 대한 지원과 돌봄 사역도 뭐 이런 연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 번째, 성령 안에서 자발적 순종은 율법주의와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는가? 이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상당히 가스라이팅 하지 않았는가? 이전 세대는 진리라는 그 명분을 가지고 분별력 없이 이렇게 해야 돼. 무대뽀 신앙이 좋은 신앙으로 이렇게 밀어붙이는 그 신앙에 또 달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희생을 당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좀 삐딱한 면에서 한번 해 보았습니다. 이 질문에 조금 이제 고민거리죠. 그리고 성령의 단속성과 지속성에 관한 해석의 여지. 그 사울 왕도 이제 성령이 임했는데 결국 망가졌잖아요. 살아있을 때 자기 기념비 세우고 또 광기 어린 살해의 동기를 가지고 죽이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 단속성이 주는 이 어두운 그림자의 역사. 또 사도 바울은 결국 그 지속성을 유지했고 순교하기까지 평생을 진짜 감옥에 갇혀서도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족함을 누렸던 그 비결, 그게 성령이라고 한다면 이 단속성과 지속성의 이 연결고리, 어떻게 하면 단속적인 것을 지속적으로 이게 교육을 통해서 가능한가? 아니면 뭐 기도를 통해서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도들, 회중들을 그런 방향으로 끌고 가고 인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뭐 이런 고민 어린 질문을 세 가지 해보았습니다. 뭐 이건 말고도 아마 로마서 8장에 대한 설교를 여러 번 해보셨을 수 있고 또 깊은 신학적인 이해가 있으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잠정적인 질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귀엽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 제가 하겠습니다. 김성호 목사님께서 얘기하셨던 그 질문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1번이 삶의 변화는 어떻게 가능한가? 법적 무죄 선언과 부활 생명 체험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를 질문하셨거든요. 여기에 대한 의견들을 좀 제시해 주십시오. 김 목사님이 오 목사님께 이 질문을 변환시켜 달라는 되게 당황스럽게. 아니 원래 그 오성일 목사님의 그 기발성은 굉장히 창조적인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삐딱하다고 엉뚱하다고 이렇게 비난하는 게 아니고 결코 저도 어쨌든 다음에 또 만나야 되기 때문에 요 정도 이렇게 제가 좀 막 면피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오성일 목사님의 그 창의적인 생각들이 상당히 저는 많이 수용하고 설교 때도 많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럽네요. 그러니까 1번 질문은 제가 이야기로는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가 없다고 무죄 선고를 받았는데 그런데 인간은 무죄 선고를 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실존적으로 죄인으로 살아가잖아요. 루터가 말한 것처럼 의인으로도 살면서 동시에 죄인으로도 살아가는 그런 어떤 양면적인 인간. 그러면 죄가 없다고 선포를 받은 이후에 인간 안에서 드러나는 죄성을 하나님께서 그럼 허락하시는가? 맞습니까? 제가 풀이하면. 그런 질문 아닌가 싶은데. 실존적인 문제죠. 예, 사도 바울이 실존적인 문제. 고민했던. 그러니까 로마서 7장 바울처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는 것이 무죄 선고를 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어떤 실존적인 공고한 사람, 이 죄를 어찌할꼬 이제 그런 고백으로 받아들인 게 그게 맞습니까? 그 고민은 이제 실존, 그러니까 내적인 갈등 관계도 있고, 또 우리가 이제 우리 현실 속에, 우리 교회 안에서
또 그리고 역사 지평을 이렇게 넓은 면에서도 역시 이 공존하는 이 두 가지 문제가 항상 딜레마일 때도 있고 또 이게 해소되어서 또 어떤 면에서는 이 사도 바울처럼 어쨌든 실존의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현존과 부딪혀서 자신의 실존이 완전히 이렇게 엎드려지고 깨져버리는 이 경험을 한 사람들은 또 역사의 또 한 단락에 있어서 뭐 위대한 인물이 되기도 하고 또 이제 보통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참 그 갈등 안에 살아가는 현실이니까요. 그걸 이렇게 이해해주는 쪽도 있고 또 그걸 저항하라는 쪽도 있고 또 그걸 어쨌든 어중간한 어정쩡하면서 또 타협하는 그런 이제 다양한 이제 스탠스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정반대 상황을 한번 역사적 발자취를 봤습니다. 딴 게 아니고 경상도 안동에 가면 안동시에서 바로 옆 마을이라 할 수 있는 국곡이란 마을이 있는데 그 국곡마을의 교회가 초기에 1902년에 권수백이란 분이 아주 주관하셔가지고 교회가 창립됐는데 그 국곡마을 교회가 굉장히 그 지역에 지도력도 있고 교회가 번창했는데 어느 날 구원파에 속한 목회자가 와가지고 구원파를 이론을 설파했는데 예수 믿은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죄가 없어졌다. 그렇게 교인들을 가르치면서 이제 뭐 예수 믿고 죄인도 아닌데 기도할 필요가 뭐 있냐. 성경 볼 필요도 없다. 이렇게 되면서 교회가 완전히 소멸돼 버렸습니다. 교회 건물은 남아있는데 완전히 교회가 풍지박산 나버렸습니다. 구원파. 그걸 보고 야, 여전히 법적으로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고 선고받았지만은 죄인으로 살아가는 인간의 실존 모습이 죄와 더불어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나가는 이 신앙도 중요하구나. 저는 그 국곡이란 마을에 가서 그렇게 저한테는 그게 그렇게 좀 다가왔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 로마서를 이제 설교할 때마다 느끼는 게 로마서를 볼 때 이 로마서가 과연 우리 인간 삶 전체를 담아내는 일반론으로 읽어야 될까? 좀 아니지 않나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일단 이 로마서가 보면 율법이란 말을 엄청 많이 하고 아마 율법이란 말이 안 나오는 장이 손에 꼽을 겁니다. 모든 장에 걸쳐서 율법이란 말이 나오는 걸 봤을 때 로마서 자체가 사실은 이전에 그 율법주의 세계관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세계관으로 바뀌는 이제는 율법주의 세계관으로 세상을 보지 말고 이렇게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그 당시로 생각하면 우리 기독교란 말이 아직 생기기도 전이고 그래서 사람들한테는 기껏해야 유대교가 많이 이제 알려져 있으니까 유대교의 세계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 세계관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런 의미로 로마서를 썼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지나치게 이거를 일반론화 시켜갖고 마치 피타고라스 정리를 그대로 갖고 오는 것처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그 구원파 문제도 사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걸 훅 건너뛰어서 모든 세대, 모든 역사 안에서 다 적용될 수 있는 어떤 불변의 진리로 이렇게 그 문자화된 진리로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그런 오해가 생겨나지 않았을까. 그래서 먼저 로마서 읽을 때마다 이게 율법주의 세계관은 끝났고 그렇게 보지 말고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봐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좀 더 순서가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나 용서의 그 주체와 그 영역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이제 인간이 완결된 것처럼 선포하는 그 행위가 결국 그 행위자에게 구원을 독점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 구원의 독점권을 주는
것이 결국 한국 교회의 병리적인 현상과 연결되어 있지 않는가. 이단들의 어떤 전형적인 모습도 있고 우리 가운데도 그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처럼 우리가 독점하고 싶은 그런 영역들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결국 이것이 완결되었다고 또 이게 나의 그 주도적인 독점 권한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 시점이 결국은 그 인간의 책임을 묵과하게 되고 또 과정적인 구원의 여정을 무시하게 돼서 결국은 오성일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일반적인 법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것조차도 무시해버리는 과도한 그 일반화 현상이 결국 비현실적인 그리스도인을 만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뭐 자성적인 이제 마음으로요. 일단 그 로마서가 형성된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바울이 그 쓴 편지인데요. 이것은 로마서는 철학서적도 아니고 신학서적도 아니고 그냥 쓴 편지거든요. 편지고 이 편지는 바울이 그냥 틈틈이 쓴 겁니다. 분주한 그 선교 여행을 하시면서 또 피곤한 중에서도 틈틈이 조금씩 썼는데 쓴 이유는 로마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선교 후원을 받기 위해서 쓴 편지거든요. 선교 후원금을 받기 위해서 쓴 편지인데 왜 이 로마서를 써야 됐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선교 후원금을 받기 위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받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그 복음에 대해서 복음적인 사람인가 그런 신뢰를 얻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와중 속에서 편지를 썼는데 이 복음에 대한 편지는 당시에 그 내가 복음적이라는 것을 바울만이 그랬던 건 아닙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도 내가 얼마나 복음적인 거냐 그런 것에 대해서 주장을 많이 했고 그래서 이제 바울이 내가 이렇게 복음적인 사람이니 나에게 성경 헌금을 좀 도와다오 라는 이제 목적에 의해서 바울이 쓴 서신서인데요. 이게 이제 철학서도 아니고 또 뭐 다른 것도 아니고 그냥 편지이다 보니까 이 안에 있는 그 말씀의 역동성이 너무 큰 거죠. 오히려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고민하고 함께 갈 수 있는 한마디로 정론과 같이 여겨질 정도로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로마서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큰 가치가 있는 그러한 성경이다. 그렇게 저는 봐야 되지 않느냐. 좀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구원파와의 관계의 문제는 이것은 이 한국 목회자들이 사실상 신학의 부재에서 온 그런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이번에도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블루마르트 그 성령에 대해서 좀 읽어보니까 우리가 생각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너무너무 깊이가 있고 우리가 뭐 거의 그냥 초등학교 수준에서 성령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좀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저는 신학의 부재에서 온 그런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저도 뭐 신학에 대해서 잘 아는 건 아니지만 제 자신이 너무 모른다는 것 때문에 다시 한번 들여다보니까 야 이건 진짜 너무 그래서 제가 챗GPT에도 그 한국의 성령론에 대해서 문제점 뭔가라고 했을 때 아주 신랄하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얼마나 편파적인 그런 성령에 대한 그 논리를 가지고 있는지 그걸로 이렇게 한국 교회를 만들어냈다는 게 저는 크게 문제가 아니었는가. 지금이라도 쉽게 말하면은 몰트만의 그 성령론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짜 진지하게 공부를 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지 않고는 이 오류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생각이 됩니다. 챗GPT는 뭐라고 지적합니까? 한국교회 성령 잘못된 게. 예, 여러 가지로 말했는데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한국교회 성령은 매우 강조해왔지만 일부 영역에서는 성경 전체의 가르침보다 특정한 경험이나 전통에 처우쳐 이해된 경우가 있었다. 모든 한국교회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자주 지적되는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성령을 능력으로만 이해하는 경향, 성령은 기적을 일으키고 병을 고치며 능력을 주시는 분으로 강조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성경은 성령을 단순한 능력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증언한다. 이것은 이제 블루마르트도 이야기하지만 성령을 주체로 생각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와 같은 것 같습니다. 성령은 우리와 교제하시고 가르치시며 위로하시고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분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은사와 동일시하는 경향. 또 다른 주제요. 성령의 역사를 은사와 동일시하는 경향. 방언, 예언, 신유 등의 은사가 성령 충만의 가장 중요한 증거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5장은 성령의 가장 중요한 열매를 사랑, 위로, 화평 등 열매로 설명합니다. 은사보다 성품의 변화가 더 중요한 것이 성령의 역사이죠. 다음에 성령 체험을 신앙의 기준으로 삼는 경향. 강한 감동이나 특별한 체험이 있어야 성령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믿는 사람이 성령 안에 거하며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역사한다고 말합니다.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해서 이해하는 경향. 성령만을 강조하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보다 성령 체험이 중심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성령을 개인의 축복에만 연결하는 경향. 건강, 성공, 형통, 그런 것에 연결하는 경향입니다. 최근 신학의 성찰은 현대 성령론에서는 이러한 편향을 보완하며 다음을 강조합니다. 성령은 삼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이시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신다. 성령은 교회를 공동체로 세우신다. 성령은 세상 속에서 정의와 평화, 생명을 이루도록 역사하신다. 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말씀을 과거에는 굉장히 어렵게 봤거든요. 이 부분을 무진장이 어렵게 봤는데 블루마르트 책을 좀 보면서 간단하게, 그리고 보렌 교수의 그 성령론에 대해서 이렇게 책을 읽어보면서 좀 간단하게 좀 저는 이렇게 이해가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성령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성령의 생각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요.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성령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성령의 생각이 뭔가, 성령의 생각을 따라가는 삶, 그것이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강조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단순성과 아까 말한 표현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우리는 이미와 아직도 아님의 관계 속에 있는 관계 속에서, 그래서 성령의 충만은 한 번의 사건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블루마르트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것은 계속해서 구해야 되고 또 받아야 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블루마르트 이야기 보게 되면은 성령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했을 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적인 관계 속에서 기독론적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고 성령을 창조자와 완성자로 생각하셔야 된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를 시작하셨고 이것을 완성하실 분이 성령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고 그 다음에 이 성령은 보렌 교수는 그런 이야기 했더라고요. 성령의 생각이 뭐냐? 그랬을 때 성령의 생각은 새로운 생각이다. 그리고 미래의 생각이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완성자로서의 미래의 생각이죠. 미래의 생각은 성령은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고 그랬잖아요. 보증이 된다는 것은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에 완성될 것을 누릴 것을 지금 현재 우리 가운데 이룰 수 있고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완성자로서의 성령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에서 이렇게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을 현재 우리 사건 속에 끊임없이 이루어 가시는 분이 성령이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생각이나 지금의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가지고 있는 생각은 새로운 생각이고 또 미래의 생각이고 그래서 그걸 따라 사는 것이 삶이다. 아무튼 제가 봤을 때 이 보렌 교수도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을 좀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남북 관계라든지 진보와 보수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 갈등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생각 가지고 계속해서 생각했을 때에 이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성령의 생각이 와야 되고 성령의 생각에 새로운 생각, 미래의 생각, 우리가 전혀 다른 생각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도록 하셔야 되지 않느냐. 제가 그런 또 설교 중에 설명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좀 그렇게 좀 보면 어떨까? 지금 문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따라가 보니까 오늘 본문을 그냥 그대로 풀이하신 거네요. 예, 그렇죠. 예, 예, 예. 예. 제가 블룸하르트 말씀하시니까 하나만 더 보태면, 특별히 오늘날, 이게 우리 지금 본문 주소가 많이 벗어나는데, 기후위기 상황에서 블룸하르트, 아들 블룸하르트, 저는 아버지는 아니고 아들인데, 삼일체 하나님은 세상을 이제 창조하셨고, 그 이후에 이제 죄와 죽음의 상황 속에 살아가는 인류의 모습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세상에 들어오시기도 하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창조를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 사람이 되셨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는. 보통 우리는 하나님 창조하면 우리가 배울 때는 그냥 옛날에 하나님이 세상 창조하셨어. 그리고 물리학자들 중에서 뭡니까? 창조가 뭐 6,000년 전이다. 뭐 창조를 증명해야 된다. 이거는 전혀 아니고 창조는 믿음으로서만 인식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고, 그리고 그 새로운 창조의 어떻게 보면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가 성취되면서 그러면서 계속 이어나가는데, 창조의 완성은, 성취 이어서 완성은 성령님의 역사로 창조가 완성되어 간다. 이게 이제 브루마르트 이해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완성자로서의 성령을 생각을 해야 되고, 완성자로서의 성령은 미래의 것들을 현재로서 가져와서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 그것 속에 우리가 지금에 놓여 있는 것.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기후위기라든지 여러 가지 실패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아까 교회 속에도 실패들이 얘기하기 나오고. 그래서 이제 성령의 생각을 강조할 때 보렌 교수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는 사고가 첫 번째입니다. 성령의 생각 중에 하나가 이 시대를 분별하는 사고. 그래서 이 시대에 대해서 분별을 하고 우리가 그 안에서 참여할 게 뭔가, 죄가 뭔가, 그것을 철저히 찾아서 그것을 회개하고 참여하고 그런 것이 바로 성령의 생각을 따라 자라는 사람이다. 그것이 이제 보렌 교수가 같이, 그러니까 보렌 교수의 그 성령론은 블루마르트의 성령 이야기를 새롭게 다시 또 재해석한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좀 받았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완성이 좀 추상적이라서 구체적인 게 뭐냐는 것은 보렌 교수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과 평화인데, 여기다가 몰두한 생각을 살짝 얹어주면 창세기 2장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역사로 창조가 완성되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것, 안식.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 하나님의 안식이 창조의 완성으로.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오늘 본문에는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은 뭐뭐 하라라는 명령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죄함도 없고 성령이 거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만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바울이 이제 편지를 쓴 거니까, 바울이 정말 성도들에게, 우리는 보통 설교하면 그러잖아요. 이래이래 살아가야 됩니다. 이래이래 하나님의 자녀로 이래이래 해 나가야 됩니다. 근데 바울이 정말 성도들에게 뭘 하라고 하기 전에 지금 뭘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건가?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가? 뭘 믿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는지를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계속 하면서 저희들이 본문을 정하고 이 본문을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목사님들이 이제 많이 공부하시고 많이 생각하셔서 이게 포괄적으로 돼서 메시지가 전해지시지만 성도님들은 그 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본문에 맞게끔 그 초점을 맞춰서 그거를 해야 되니까 과연 오늘 본문은 바울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를 좀 더 초점을 맞추면 어떨까? 성도들에게 어떻게 해라가 아닌 것 같거든요. 무엇을 믿으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좀 더 보면 좋지 않을까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뭘 믿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좀 하나하나 보면 어떨까를 생각하거든요. 아,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야 돼. 아, 내가 육신의 생각을 버려야 돼. 아, 내가 변화된 삶을 살아야 돼. 내가 어떻게 해야 돼를 과연 얘기하셨을까? 그 명령보다는 선언을 먼저 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먼저 믿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나를 먼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지금 바울이 뭘 이야기하는지를 좀 이야기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 생각은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뭘 해라라고 하는 명령도 아닌 것 같고 또 뭘 믿으라고 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거든요. 그러나 이것은 단순하게 선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기에서 고민한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는 바로 이런 사람이고 그래야 되는 거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죄와 죽음의 사망을 이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서의 승리에 대해서 선언한 것이 뭐 어떨까? 그것도 저도 맞는지를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기 때문에 선언의 이야기로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하는데요. 다른 목사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이절에는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주신다는 말씀이 좀 크게 부각되는 것 같고, 생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생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쭉 읽어보니까 10절에 가면 생명을 누린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생명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생명을 받았는데, 생명을 받은 사람은 이제 변화인데, 첫 번째 변화는 자유로 본문 말씀 표현됩니다. 자유. 생명을 얻은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자유를 누린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사는 변화된 삶을 살면서 아까 문 목사 말씀처럼 6절 말씀은 생명과 평화의 삶을, 생명은 평화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쭉 가다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생명을 성령 안에서 누리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제 본문 표현은 제가 읽어본 대로 좀 그런 연결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하라 말라는 여기 진짜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건 율법적인 구조입니다. 교수님이 방금 자유 얘기하셨는데 저도 본문 보면서 자유를 생각했거든요. 예. 그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자유는 뭘까? 분명히 해방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리는 자유는 어떤 자유일까를 좀. 그리고 그러면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지.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자유랑 완전히 좀 다른 자유잖아요. 예, 다르지. 어떤 분이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철도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기차가 자유로운 건 철도 위에서만 자유롭다는 거예요. 그 길을 벗어나면 탈선이라 그러잖아요. 그건 자유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자유를 누리는 건 전철이 철도 위에서만 달리는 것처럼 그 안에 있을 동안 철도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어떤 분이 이 자유를 표현하면서 그 철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자유로운 건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고 기차가 철도 위에서 왔다 갔다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자유롭게 움직이는 걸 이야기한 걸 본 적이 있거든요. 여기서 오늘 본문 이야기하면서도 그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롭게 그러니까 죄로부터 해방이 되고 주님 앞에 성령을 누리며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건 주님 안에서라는 걸 이야기하면 어떨까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도 우선이고 저는 사실 이것도 이야기했다 생각합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에 엄청난 무리를 일으킨 게 고등학교 그 야구 선수들 사이 아니겠습니까? 그때 이제 정부 고위직관을 한 사람이 표현의 자유라는 걸 들고 나와가지고 내가 뭐 내 마음대로 말할 수 있지 않냐. 5.18에 대해서 폄하하고 그랬을 때 공부를 일으켰는데 그거는 방종이거든요. 자유가 아니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산다고 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건 방종 아니겠습니까? 그것까지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마 오늘 본문은 아마 다들 설교들을 한 번씩 하시는 것 같거든요. 저는 김승거 목사님 두 번째 질문에 성령의 능력과 현존이 개인 체험을 넘어 교회와 공동체로 연결되고 확장되는 증거는 이렇게 했는데, 이 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얘기 많이 하셨는데, 문재선 목사님 블룸하르트 어떤 책인지 이따 알려주면 좋겠고요. 성령을 우리가 너무 개인 체험으로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은 언제나 공동체가 아닐까. 그래서 사실 서신서 거의 다 그렇지만 어떻게 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런 책이 아니잖아요. 서신서는 다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의 문제인데, 어떻게 사느냐의 말하자면 어떤 마음가짐이나 지침서가 바로 성령이다. 그렇게 저는 예전에 설교도 그렇게 했지만 기독교 신앙을 떨림과 울림과 어울림으로 얘기했는데, 이거를 책으로 쓰신 분이 있었어요. 총신대 심상법 교수님인데, 바울의 영성을 떨림과 울림과 어울림 이렇게 풀어서 얘기했거든요. 근데 2006년 책인데, 저는 한 2005년쯤에 그런 설교를 했거든요. 아무튼 제가 먼저 한 것 같은데, 하여튼 기독교 신앙은 언제나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성령도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번 설교도 좀 성령과 공동체를 연결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동체를 강조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자칫 엉뚱하게 신비주의로 가는 어떤 극단적인 개인주의, 그것도 경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중요한 말씀으로 생각됩니다. 아들 부르마르타 같으면 결국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한 사회운동으로 가버리잖아요. 성령운동이. 과격하다고 할 수도 있겠는데, 그것도 공동체 사회거든요. 그렇죠. 성령님께서 그 공동체 안에도 굉장히 중요하게 역사하시지만 세계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의 거처로 만드시게 하는 데 있어서 성령께서 그렇게 완성자로 가시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의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것, 성령께서 중요하게 하시지만,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세계 모든 것들, 앞으로 우리가 할 모든 것들에 대해서 관여하시는 분, 좀 그렇게 보시면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꾸 부르마르트 이야기하니까 말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이 부르마르트는 한 사람은 모두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 모두는 한 사람을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사실 이게 사회주의입니다. 딴 게 사회주의가 아니고 하나와 모두 공동체.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 교회 안에도 문제가 많이 있지만 기후위기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더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시대 속에서 교회가 어떤 메시지를 줄 걸까라고 했을 때에 이제는 우리가 진짜 성령의 생각을 다시 생각해야 된다. 그것을 우리가 좀 더 강조하는 것이 인류 공동체를 위한 설교와 더 접근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네, 듭니다. 저는 아멘입니다. 한국 우리가 교회가 갖고 있는 아무 소리를 못하는데 계속 기후위기, 성령의 역사로 기후위기를 계속 예언자적인 목소리를 내는 게 한국 교회 현재 과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네트워킹의 편향성, 왜곡, 또 우리나라만 아니라 미국이나 전 세계가 다 그렇게 가고 있고, 그래서 이 AI라든지 네트워크에 대해서도 저는 그 유발 하라리 제가 이제 요즘 넥서스를 읽고 있는데 과거에는 이렇게 이야기 안 했는데 굉장히 부정적으로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잘못된 인류가 빠져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여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생각을 좀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내가 맞다고 하는 논리 속에 빠져갈 때에 이것을 극복해 갈 수 있는 것도 성령의 생각을 갖는 것이라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제 로마서 8장은 사실상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거거든요. 성령께서 우리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강구하시고 또 승리하게 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보게 되면은
로마서 8장을 기독론적으로 보게 되면은 보른 기수가 그걸 굉장히 비판을 했더라고. 기독론적으로 성령을 이해하면은 안 된다. 더 수평적인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독론적인 것을 벗어내야 되고 성령을 주체자로 생각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했는데요. 저는 이제 본문을 좀 그런 각도로 좀 보시면 어떨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로마서가 굉장히 어떤 성령의 그런 것들을 강조해서 그죠. 또 주석에도 뭐 로마서가 총 34회,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서 8장에서 21회가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참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성령의 일에 대해서 돌아볼 시간 됐다 생각이 들어요. 언제 제가 한 몇 주 전인가 설교할 때에 제가 우리가 성령 이해를 조금 좀 새롭게 해야 된다고 제가 유인물을 좀 나누어 준 적이 있어요. 핵심은 그건데 뭐냐면은 우리 성령은 인간의 문화와 삶을 변화시킬 힘이다. 보통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 성령 이해를 은사 중심으로 풀었는데 교인들한테 그러니까 조금 교인들이 약간의 조금 충격을 받긴 받았지만서도 우리가 성령 이해를 바르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번에 저도 이렇게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뭘 할까 어떻게 할까 성경 역본 비교해 보니까요. 그 2절에 보니까 새한글 성경에 성령은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 요 말씀 가지고 요번에 그 설교를 해야 되겠다.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 그 새한글 성경 아주 보니까 번역이 아주 입체적으로 잘 되어 있더라 보니까 예, 그거 갖고 좀 평화, 또 창조 이런 부분들도 이제 설교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로마서 8장 이해가 굉장히 참 성령 이해가 새롭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또 한편으로는 또 교인들이 또 연세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잘 해야 될 것인가. 저는 교인들에게 좀 어려워도 성령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줘야 되겠다 싶고요. 그래서 창조자로서 또 완성자로서의 성령, 그리고 성령을 하나님의 종이나 또 예수님의 종이나 그렇게 활동하신 분이 아니고 주체자로서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전혀 모독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런 문제를 좀 강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성령의 생각을 따라 살아야 된다. 그래서 주제는 제목은 성령의 생각을 따르는 삶. 그렇게 좀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그 결과는 생명과 평안이고요.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는 공동체의 모든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것. 세계 지도자들은 지금 해결을 못하고 있거든요. 다 오히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전쟁을 치르고 있고.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길은 기후위기라든지 전쟁이라든지 또 뭐 네트워킹의 왜곡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꼭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성령의 생각을 우리가 새로운 생각, 미래의 생각을 이제 그렇게 가지도록 기도해야 된다. 그걸 강구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 이제 설교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1절이 정죄함 얘기를 했고 11절이 생명을 주심을 이야기했잖아요. 죄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아무튼 이러게도 돌아볼까 아니면 좀 이것저것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항상 고민하는 게 어떻게 쉽게 해야 되나를 고민합니다. 이번 주에도 좀 많이 준비해야 되겠다 생각했고 예, 최근에 지난주에 읽은 서울대학교 정신의학과 윤대영 교수가 지은 몸이 마음을 만든다라는 책을 읽었는데 요즘에 청년들 중에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무기력을 심하게 많이 겪습니다. 청년들 수의 상당수가 우울감과 무기력인데 여기서 보면 이 교수가 얘기하는 무기력의 가장 큰 원인은 자책이거든요. 자책. 과거에 내가 왜 그랬을까? 실수한 거에 대해서나 아니면 잘못한 거에 대해서 계속 과거에 매여서 자책하고 여기서는 반추라고 하는데 그 생각을 멈추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저희를 이제 거기서 해방시키시지 않아요. 자책과 정죄에서 해방시키시는 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무기력의 시대, 우울감의 시대에서 성령께서 저희의 묶인 과거의 자책과 정죄에서 자유케 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해요.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 예.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이 전달할 수 있도록 귀한 종으로 삼아주시고, 또 저희들 섬기는 귀한 교회를 통해, 또 한국교회를 통해, 또 이 역사와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깨닫는 지혜들을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사오니, 저희들 잘 준비해서 진리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분별력도 주시고, 또 고민할 수 있는 과제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성령을 통한 지혜와 평안과 또 능력을 힘입어서 저희들에게 맡겨진 시대적인 사명들, 과제들을 잘 감당해내고 또 해결할 수 있도록 날마다 용기도 주시고 또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귀한 프로페자의 모임을 통하여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대화하고 소통하고 또 진리를 찾아 나가는 귀한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교수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출타 중에 있는 또 우리 최 목사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 함께 참여함으로 귀한 사역들과 기도를 나누고 있는 믿음의 동력자들, 목회 동력자들 가운데 성령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또 하시는 일들 가운데 보람을 느끼게 하시고 또 하시는 일들 모든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귀한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